한길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여러분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 바뀌셔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아들이 그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굉장히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 특별히 달변이거나 화려하거나 이런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설교는 굉장히 잘하신 분이고 뭐 한국에서 손꼽히는 분인데 어쨌든 지금 새로운 분에게 훨씬 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그 새로운 목사님께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이를테면 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뭐 헌금은 왜 하고 그 의미가 뭔지, 11조라는 게 도대체 뭔지,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형제가 만족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성경적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빨간 날이니까? 노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 안 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데 굉장히 그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느냐 하면 이 침례도 그와 같은 기본적인 범주에 속하는 기독교 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실을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믿는 자면 누구나 해야 되고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새가족반에서 이 사실을 가르치고 또 뭐 때가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공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침례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제가 출석했던 다른 교회에서도 이 설교를 통해서 침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안 받은 소수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설교를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침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교파에 따라 조금 이렇게 실천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이것을 둘러싸고 많은 의문들이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침례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 실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이 우리 교회의 입장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침례에 대한 우리 교회의 입장이 다른 교단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교단이나 또는 교회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공격한다고 뭐 이렇게 공격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제 의도는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이 저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만이 가장 좋고 특별하고 우리 교단만이 하나님 적자고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자긍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기꺼이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과도 제가 긴밀하게 교류하는 사람이고 교단을 초월한 활동도 많이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배우려고 해요. 안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휴가 때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배우게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침례라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교회의 전통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니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새가족반에서 이것을 배웠거나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을 했으면 좋겠고 아직 침례받지 않은 분들은 이 중요한 교리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배우고 오늘 만약에 성령께서 이끄시면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질문과 대답의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침례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침례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하죠. 중요해도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언과 같은 그런 명령이죠.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남기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기는 거죠. 유언하는 사람이 말이죠. 뭐 이거 바꿔줘 이렇게 말하면서 유언하는 분 없어요. 그런 유언. 맘이 뭐 이러면서 안 바꿔주면 너 죽어 너 뭐 이런 식으로 유언하고 죽는 사람 없어요. 유언하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지상명령으로 알려진 이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곧 탄생할 교회의 핵심 멤버들에게, 리더들에게 정말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내 성경에는 세례로 되어 있는데 왜 침례를 읽으시죠?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잠시 후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질문을 잠시 제쳐두고 제가 하시는 말씀 좀 따라오세요. 그게 침례가 됐든 아니면 세례로 부르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물이 싫어. 이건 나는, 침례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목사님한테 부담드리기 싫어.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주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침례를 매우 중요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침례받는 거였었어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바로 침례 베풀었어요. 어떤 인터벌이 없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냥 믿으면 바로 침례 줬습니다.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나는 아직 그게 아니에요. 바로 믿으면 제일 먼저 침례부터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오순절날, 그날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보십시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 다시 말해 베드로의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바로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였지만 그날 침례를 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를 한 번 더 봅시다.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강약길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다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그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했고 이것을 믿으니까 길 가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하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있는 곳에 내려서 침례를 줬어요. 바로. 그 외에도 수많은 예를 제가 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침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믿음을 가진 다음에 첫 번째로 하는 순종의 행위였었어요. 초대교회의 경우에 침례받지 않은 신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였었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는 믿었는데 세례 안 받거나 침례 안 받은 사람도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침례는 엄청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침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침례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 침례의 의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침례는 기독교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교라는 종교 아시죠? 구약을 믿었던 유대교. 유대교는 사실 민족 종교였었어요. 근데 이 유대교가 이렇게 교류가 막 되면서,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압제자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기도 하면서 교류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기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리스 로마 신 이런 데는 너무 신들도 많은데 잡신들이고, 사실은 뭐 인간하고 별로 다를 것도 없고, 그죠? 막 질투하고 싸우고, 인간보다 좀 크지만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신인데, 이 유대교가 믿는 신은 유일신이고, 정말 신같이 위엄도 있고, 정말 이게 초월적이고 거룩하고 매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이지만 나는 유대교를 좀 믿고 싶다. 유대교에 기이하고 싶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교로 기이를 하는데, 이방인인데 어떻게 했을지 아세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였었습니다. 아프죠? 예. 물론 남자만 받았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그 남자들이 참 고생한다 그랬잖아요. 남자들이 하여튼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여튼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그리고 언약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항아리가, 유대인들은 이 정결례를 위해서 항아리를 항상 갖고 있었는데, 물로 가득한 그 큰 항아리에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잠긴 겁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소위 말해서 셀프 침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하려는 사람들이 이 항아리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거예요. 그것이 유대교에 있는 침례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후에 또 예수님 당시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등장을 해가지고 요단 강가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전파를 했어요. 회개의 메시지. 회개해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메시지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요단 강에서 침례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대교의 침례는 셀프 침례인데, 이 사람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침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세계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게 하도 최초의 일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베프티스트라는, 다시 말해서 침례자라는 것이 별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 그러니까 무슨 난궁옥분 독고 영재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성인 줄 알고 있는, 그 사람 두 자로 된 성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성이 아니고, 이거는 그 사람의 하는 일에 대한 별명이에요. 침례자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John the Baptist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어로 이 베프티스트는 오늘날 침례 교도들, 장로 교도들을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그러고, 침례 교도들을 베프티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John the Baptist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요한이 침례 교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궁해도 이런 주장하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을 침례 교도로 만들고 싶어도 이런 억지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 구약시대 선지자였었어요.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였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은 침례도 안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을 침례 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침례 교도입니까? 그냥 세계 최초로 침례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베프티스트라는 별명을 거기 붙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요한이 이 침례를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에 연합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셨어요. 서로 이렇게 친척 관계니까 알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침례 받겠다고 내려오니까, 이 침례는 사실은 죄인들을 주는 침례인데, 회개의 침례인데, 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침례 받겠다고 내려오니까 요한이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요한이 아이 그래도 어찌 막 이렇게 하니까 어허 하라니까 형님 먼저 동생 먼저 광고도 못 봤어요. 뭐 이런 게 서로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요한이 침례를 줍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받으셨어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역하시는 그것 때문에 내려오신 수많은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천국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침례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믿고 예수님의 새 운동에 가입한 그 사람들을 침례를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이제 교회에게 침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속에서 몇 개의 침례가 있었을까요? 그냥 포기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5개의 침례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귀의할 때 베푸는 셀프 침례. 그건 베푸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는 침례. 그 다음에 요한이 죄인들에게 하는 침례.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연합하면서 받은 침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베푼 침례. 그리고 교회가 베푸는 침례. 이 5가지의 침례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침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침례의 의미가 있어요. 이 모든 5가지의 침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침례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침례란 새로운 연합의 공개적인 선포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침례란 새로운 연합의 공개적인 선포이다. 내가 무언가 새롭게 연합됐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침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교로 귀의한 사람들은 내가 이 유대교에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요한에게 침례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 요한이 말씀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와 나를 연합시켰고 요한의 운동에 나를 연합합니다라는 의미로 침례를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당신이 죽기 위해 오신 그 죄인들과 연합하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안 받아도 되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침례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과 자신을 연합하고 예수님의 그 운동에 자신을 연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자, 이제 교회는 무엇에 연합을 합니까? 교회는 어떤 것에 대한 연합을 선포합니까? 가장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 자신을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삶으로 침례받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물속으로 내려갔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장사 지냄과 같습니다. 우리가 물 밖으로 올라왔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바 됐다가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옛자가 침례를 받으면서 죽고 그리고 다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올라온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연합된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그분의 공동체에 연합되었다는 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예요. 침례 받으신 분들 또 받으시는 분들 이 의미를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었음을 이 침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3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침례를 받아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침례가 새로운 연합의 공개적인 선포라면 믿음으로 그런 연합을 경험한 자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본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침례의 순서는 언제나 믿음 다음이에요. 언제나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이 침례입니다. 제가 많은 거를 사실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의심스러우면 오늘 집에 가서 사도행전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침례를 받았다. 여기 순서를 잘 보십시오. 먼저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언제나 성경의 순서입니다. 믿기 전에 침례를 줬다거나 안 믿는 사람에게 침례를 준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아들은 스스로 믿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믿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유아가 세례받았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제게 가져오세요. 한 건도 그런 게 없어요. 유아 세례를 하시는 분들은 뭐 고넬료의 가족이 다 받았다,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다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가족 중에 유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그냥 추측이죠. 그 가족이라고 모든 가족이 유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이 다 믿고 침례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집만 해도 지금 14사람이 있는데 유아는 없어요. 유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있어도 유아 있는 가족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유아를 세례 주라거나 유아가 세례 받았다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침례를 언제나 받았어요. 언제나. 물론 유아 세례 베푸시는 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제가 압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유아 세례에 데리고 가는 그 부모님도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마음이 아니라고 제가 믿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게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과 위배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의 장로교나 감리교가 먼저 선교해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숫자도 많고 큰 교회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세가 유아세례라는 걸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게 정상 같고 그걸 안 하는 우리가 좀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진리 문제가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리 문제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리의 시금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몇 억명이 보고 그거를 온 세계에서 전부 이러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강남 스타일 비디오 나오는 모든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봐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봐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의심이 가시면 여러분들 그런 데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그분들이 대답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으로 직접적인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니까. 없어요. 유아세례의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이 유아세례가 부모나 아이에게 거짓 안전의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도 없는데.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 괜찮아요. 제 친구 중에도 유아세례 받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유아세례를 안 베푼다고 유아들을 막 소중히 안 여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유아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유아들이에요. 아이들 보세요.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고. 제 방도 노크 없이 들어오는 아이들은 유아들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 유아세례 대신에 저희는 헌화식을 합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들이 침례나 세례를 받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화식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서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라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침례는 믿는 자들이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했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믿음을 세상에 공포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침례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세례가 아닌 침례를 줍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 믿는 교회는 왜 세례를 안 하고 침례를 줍니까? 저도 세례를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 이렇게 가운 입고 폼 잡고 그리고는 언쟁반에 손 넣고 물쟁반에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침례라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거의 노가다 일이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물에 넣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들어가려고 버둥거리고 어떤 사람은 저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자기를 좀 깊이 안 밀어넣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죽이려고 지금 밀어넣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를 왜 침례라고 읽고 그리고 왜 침례를 베푸는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 세례하다라고 번역된 말의 헬라어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예요. 밥티조. 이게 영어로 그냥 음력이 돼가지고 영어로 침례 준다라는 말을 또는 세례 준다라는 말을 baptize라 그래요. 그대로 음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외래어예요. 영어는. 헬라어를 그냥 음력한 외래어예요. 그리고 이 침례라는 명사형이 밥티스마인데 여기서 영어 baptism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럼 뭘까요? 이 밥티조 또는 밥티스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요, 옛날에 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을 물에 빠뜨릴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또는 어떤 그 천을 염색할 때 이 천을 물감에 넣을 때 밥티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잠근다, 담근다, 빠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밥티조의 의미예요. 제가 한 흥미로운 예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의 시인이자 의사인 켄도라는 사람이 피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뭘 써놨는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었어요. 피클을 만들려면 먼저 채소를 끓는 물에 밥티조 해야 되고 다음에는 식초에 밥티조 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겠어요? 예? 이 채소를 집내 주느라 뭐 이런 겁니까? 이 채소를 물에 담가야 된다는 거예요. 끓는 물에 담그고 식초에 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들을 밥티조 했다는 말은 그 사람을 물속에 넣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종교적인 용어, 그 사람을 물속에 넣었다라는 뜻입니다. 밥티조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물속에 넣는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에 씻을 세자가 아니라 잠길 침자를 써서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영어권 교회에서는요, 침례 교도든 장로 교도든 다 뭐 침례를 베풀든 세례를 베풀든 상관없이 다 이 잠긴다는 뜻의 baptism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권에서는. 뿐만 아니라 일본 교회에서도 교파를 초월해서 밥티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써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럼 왜 세례로 번역됐냐? 우리 한국은 장로교, 감리교가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경 번역할 때 침례교를 대표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침례교도들이 많아지니까 지구촌 교회도 침례교회고 뭐 지구촌 중앙 침례교회도 침례교회고 하니까 이제는 침례교형 성경이 아예 있어요.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침례 받는 장면을 묘사한 것을 봐도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침례 장면을 묘사한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제가 아까 읽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과 내시가 마차를 세우고 함께 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침례 베풀고 함께 올라왔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니 그랬어요.
물에 들어가는 이 침술에는 말이죠, 침례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는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낸 것처럼 우리 옛사람도 물에 들어가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침례가 성경적이고 그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에 침례교 외에도 대부분의 오순절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 다음에 많은 독립교회들, 뭐 윌로크릭 커뮤니티 교회, 아까 본 것처럼 윌로크릭 교회라든지 세들백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세들백 교회라든지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다 침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침례를 베푸는 교회가 세례를 하는 교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은 일부 장로교회에서도 더 의미 있는 그런 침례 의식을 위해서 장로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한 예로 시애틀 형제교회의 건준 목사라는 분은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그 아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을 썼어요. 두란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분은 장로교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 부활절 예배 후에 수영장에서 10수명의 성도들에게 침례를 준 사실을 적고 있어요. 그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나의 계획은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사람에게 꽃을 한 송이씩 주며 축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침례를 받고 기쁨에 넘쳐서 올라오는 젖은 새 생명들을 장로님이고 성도들이고 할 것 없이 서로 끌어안고 울기에 바빴다. 그날 우리는 젖은 몸을 서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었다. 침례가 이렇게 감격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쓴 겁니다. 책에 쓴 거예요. 논란이 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또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전에 세례 받았는데 또 침례 받아야 됩니까?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세례나 침례를 받았는데 또 침례받은 그런 경우가 성경에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본문은 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 한 12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전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아마 그 회개의 침례를 받고는 바로 외국으로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일찍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고 침례는 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례를 한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재침례를 받은 거죠. 그 경우가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사람들이 재침례를 받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에 이 쯔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지리에 루터와 쯔빙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쯔빙글리의 이 제자들 가운데서 원어로 성경을 공부하던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원어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에는 유아세례라는 개념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이게 일종의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태어나면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다 유아세례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유아세례 개념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가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자기 스승에게 말했어요. 개혁은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걸 쯔빙글리가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저항하게 된 겁니다. 근데 시의회에서 그들을 말하자면 범법자로 몰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1525년도에 처음으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침례를 줬어요. 이것이 바로 아나베프티스트 또는 재침례 교도로 알려진 그 거대한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침례를,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침례를 받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요. 이들은 캐톨릭에서부터도 핍박을 받고 개신교에서도 핍박을 받았어요. 칼빈의 제자들도 이 사람을 죽이고 캐톨릭의 사람들도 이 사람을 죽였어요. 니네 물이 그렇게 좋냐? 사람을 묶어가지고 다뉴브 강에 익사시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1세기부터 3세기 때 교회가 핍박받아가지고 죽은 사람들보다
이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건 사실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 때문에 성경적 믿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순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영적 유산을 우리 침례교가 물려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또는 구원의 믿음이 없을 때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면, 내가 받긴 받았는데 믿음이 없을 때 받았다면 다시 침례 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받은 세례나 침례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냥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 되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 되는 그런 의미밖에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을 때 우리 교회의 한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침례 받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깜짝 놀라요. 아니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저보다는 10살이나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에요. 교회의 대표적인 안수 집사님입니다. 근데 자기가 예전에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정교인 앞에서 다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그 침례식이 얼마나 은혜가 있었고 본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그 집사님은 교인들의 존경을 더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믿음에 저렇게 충실할 수 있을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침례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는 거예요. 침례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지금까지 제 말씀을 잘 들었다면 여러분은 이에 대한 대답을 잘 아실 겁니다. 대답은 절대 아니다예요. No way. Absolutely not.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침례가 구원하는 것처럼 또는 세례가 구원하는 것처럼 유아가 세례 받으면 거기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반대를 오히려 가르치죠. 침례와 구원이 상관없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옆에 강도가 달렸어요. 두 사람이. 이거는 정말 흉악범들입니다. 그 당시에 보통 범죄자는 십자가에 안 달았어요. 진짜 나쁜 악질들. 흉악범들만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진짜 악질이고 이 사람이 뭐 유아세례를 받았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도덕적이겠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직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니까 이건 예수님에게는 정말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평생 나쁜 짓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침례는요? 침례 안 받습니까? 이렇게 말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침례 받을 시간도 없었어요. 강도짓 하다가 이제 곧 죽습니다. 재헌신할 시간도 없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할 시간도 없고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줄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의 그 어떤 선행도 우리의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침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미 믿는 자가 그 믿음을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말고 그전 토요일에 어떤 젊은이 부부의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신랑이 제가 주일학교 때 처음 이제 첫 전도사가 돼가지고 주일학교 맡은 그런 아이였었어요. 말썽 많이 부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마 저한테 혼도 많이 나가지고 저를 주례로 안 세우고 싶었을 텐데 그 아버지가 부탁을 해가지고 주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가운데 어떤 순서가 있었냐면 혼인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둘이서 진심으로 혼인서약을 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줬었어요. 제가 묻습니다. 반지가 그들을 결혼시켰습니까? 반지 끼면 다 결혼한 겁니까? 아니죠. 만약에 반지 끼면 다 결혼하면 여기 있는 청년들 반지 손에 10개씩 다 낄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 반지 끼면 결혼한다면. 반지가 우리를 결혼시켜주지 않습니다. 그 결혼 반지는 단지 그들이 마음으로
헌신의 결단을 내린 사실을 외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나타내 주는 겁니다. 침내는 그 결혼 반지와 같아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주 예수를 믿은 마음의 결단을 침례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이미 임한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실을 경축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저는 오늘 침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여러분과 더불어서 살펴봤습니다. 침례의 의미와 중요성, 대상, 재침례 등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성경적인 침례를 받지 않은 분이 있으십니까? 유아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어릴 때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별 의미 없이 그렇게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다시 침례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순종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는 침례를 베풀 겁니다. 이 예식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에 힘입어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면 여러분 혹시 내가 아직 이 침례에 참여하겠다고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을 느끼시면 여러분 이 예배 후에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친절히 안내해 드리길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오면 돼요. 간단히 준비해서 오후에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침례 받으시고 정말 그 침례 받은 그 믿음으로, 공적으로 드러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